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쯤에 일이었습니다. 서울 서교동의 한 원룸 맨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안치범이라고 하는 28살 청년이 불이 나서 대피했다가 119에 신고를 하고 다시 건물에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다가 4명을 먼저 구해내고 또 사람들을 구하려고 건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11일 만에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 덕분에 그 건물에서는 사망자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을 지른 범인은 같은 건물 안에 새들어 살던 역시 같은 20대 청년으로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홧김에 불을 질러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젊은이라도 한쪽에서는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다가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남의 생명이나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홧김에 불을 질러서 남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치범 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나도 내 자식들을 당신처럼 그렇게 키우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편지가 기록된 KBS 뉴스를 잠깐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원하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귀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비록 28년밖에 살지 못한 인생, 자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이었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행동이나 생각에서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고 생명의 가치를 논할 때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도덕이 있으며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면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 삶의 모든 환경이 제 뜻대로 소유하고 다루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축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나 또 그의 손자 야곱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서 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자들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20절에 기록된 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기에 마땅한 영원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영혼의 사냥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은 권력, 자기 손에 잡은 이 권력을 동원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재산과 재능과 생명을 약탈하는 악한 사냥꾼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미국은 온 세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 미국만 가서 살면은 우리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조차 말하기를 이제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직하게 살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아메리카는 점점 지옥화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 최고의 자유와 부귀를 누리던 미국 시민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짐승의 권력과 그것에 기생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럽에 있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런데 뭐 몇 군데 있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타락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한 번도 걸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참 보면은 치사해요. 물건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신상품을 내어놓고, 그래서 물건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함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면은 휴대폰만 가지고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케이스도 사야 되고,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름도 사다가 붙여야 되고, 전에는 무슨 이어폰도 따라왔는데 이제 그것도 따라오지 않고, 한번 사면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많이 사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조차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써먹을 줄 모르니까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아요. 결국은 저도 아이폰의 노예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 모으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물건을 샀는데 2천 몇백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아마존 회사에서 온 물건이 아니에요. 아마존 회사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연결해서 팔아먹는 사람들. 제가 말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신학은 있어도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팔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냥꾼은 뭘 얘기합니까? 짐승을 잡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짐승 잡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사냥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들의 활동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불 속에 던져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뭐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서도 성경을 보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귀가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4절과 5절에 보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42달 동안의 권세를 주면서 경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미 용에게 그런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이 나중에 나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 경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가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악의 멸망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 셋이 연합해서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향유를 하면서 불지옥 심판 아래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떨어질 그날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구나. 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네. 그런데 그 안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용의 하수인 즉 마귀의 졸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 숭배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짐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지금도 비방하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만들고 그곳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죠?
666의 짐승의 인입니다. 그것이 16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승리의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최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요,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100%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무기를 소유하고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교회가 연약해 보이죠. 물론 1000명, 2000명, 10,000명 나오는 교회는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95%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백마를 타고 전장에 나서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이미 16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의 연속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치열한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더 이상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꺾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 연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시골 가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나타날 것 같고. 어릴 때 좀 마음이 약했나 봐요.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침 이슬만도 못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으고 최신병기를 동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경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고 모으기는 모았는데 그걸로 끝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군대와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해도 마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서두에서 두 젊은이를 말씀드렸죠. 한 젊은이는 그 불길 속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죽었는데, 한 생명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홧김에 불을 질러서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어때요? 꼭 위기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실 분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배신자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도 역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배신자의 길. 참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물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소원을 성취하고 잘 될까? 왜냐하면 그들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을 가고 악한 자들은 악한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용과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노릇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자가 승리를 얻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양의 탈을 벗어 던지고 배신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대가로 은 30냥을 받았지만 그 은 30냥 중에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메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자의 삶과 죽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